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참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온 것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인가. 언뜻 생각하면 이런 논리가 있나, 뭐 이런 논리가 있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체험, 성령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에 갖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해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만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영원 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모든 걸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고 또 죄인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도 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정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정 가운데 구원받는 걸 기뻐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겨울에 장례식장을 2번 다녀왔는데 두 분 다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참 이 추운 겨울에 장례식 치르는데 얼마나 힘들까 스산한 마음도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가보고 느낀 것이 예수 믿고 돌아가 있어 그래도 마음이 푸근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세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시기, 예정의 주체, 예정의 방법, 예정의 이유, 그리고 예정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남달리 영계가 깊은 사도가 아닙니까? 하늘의 3층전까지 갔다 온 이 영계가 깊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예정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예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벅찬 감격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심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즉 부활의 소망과 불멸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 등입니다. 정말 이 복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지. 이 복을 잊어버리면, 이 복을 놓치면은 원망, 불평,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거 취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을 깨달으면 정말 내가 뭔데 나 같은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만들까, 이 생각이 가득 차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복을 모르고 이 기쁨을 모르고 땅의 복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지위가 높아지는 복, 건강의 복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복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이 신령한 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만 자꾸 탐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 이 엄청난 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신령한 복은 관념적으로만 그런 복이 있다더라 하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절실한데 신령한 복은 그냥 남의 얘기가 더 나네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좋은지 아니면 땅에 속한 헛된 복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하면 주일도 빼먹어. 주일도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 피곤하니 오늘 좀 잠 좀 자겠다. 피곤하니 명절도 쓰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빼먹고 돈벌이가 있고 즐길 거리 그냥 빼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귀히 여기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인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의 복만 추구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보세요. 땅의 복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걸 모르고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살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의시되지만 우리가 볼 땐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초라한 것, 그 부족한 것,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의 순교자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은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소중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 가운데 이 거룩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의 소중함을 알고 헛된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은 계속 추구해야 그 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령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면은요,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다른 건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그 이웃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여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틈틈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보면 불쌍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만 하니까. 이 여름에 새벽에 이제 모시적삼 입고 이제 밤새워 기도하다고 보면은 이 모기를 잡아가지고 막 이 모시적삼에 뿔긋뿔긋하다는 거예요. 피가 무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 속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령한 기쁨, 이게 그분만이 갖고 있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령한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살아야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복 받은 자입니다. 그건 아무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직분자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만이 그걸 찾고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 세상의 헛된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예배소설을 쓴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평생 추구한 건 오직 신령한 삶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다 한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김진행 장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이 바울을 기도했지만 정말 이 바울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감수해야 해요. 아무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험한 세월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완전히 이 짐승 같은 삶.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인권 같은 게 있습니까? 노예에게.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부심을 갖던 민족의 조상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손들인데 저들이 이 지경까지 낮아진 겁니다. 이 지경까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지옥 같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나안의 예비된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걸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할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요,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선친을 가르친 그 말씀을 이따금씩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순천 독립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수재들이나 가는 학교예요. 수재들이나 가는 학교라고 그래요.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등록금을 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 1950년도에 이 포항에 와서 이 장사하러 왔다가 이 포항 전투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투에 행방불명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홀몸으로 과부로 우리 아버지 가르치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앞으로 꿈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고생을 다 잊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어 이 척박한 광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그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려본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한순간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많은 권력 가지고 많은 걸 누렸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오직 가나안 땅과 같은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 진정한 복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해 사는 성도들로서 이 천국의 소망에 눈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그리냐, 신령한 복이 그리냐, 이걸 자꾸 그리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게 바로 그 나라의 그 나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있다. 그 나라를 바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일찍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그들은 이미 예정된 복이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믿음으로 갖고 광야의 복보다 가나안의 복을 더 사모하면서 40년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복보다 저 천국에 누리는 복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이므로 장차 누리게 될 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정된 복인데, 자, 본문 4절을 보십시다. 4절로 5절을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찍이 예정하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돌보신,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예정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축복을 깨달은 자가 복받은 자에게, 다른 게 복이, 돈 많이 쥐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명예가 높은 게 쥐가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이미 예정된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좋은 천국이 있으니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아들일 이 축복을 다 기록해 놓은, 바울같이 영계가 깊은 이 사도가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피공로 구원받은 후 그 축복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구원이, 야, 이거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이렇게 창세전에 예비된 복을 내가 받는가? 내가 창세전에 예비된 예수를 믿고 창세전에 예비된 이 직분을 감당, 이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으로 바울로 하면 그걸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같이 이 신앙을 전수받아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구원받은 자로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정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기 전에 미리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합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걸 알고 유아용품, 요즘은 참 유아용품도 참 좋은 게 많대. 이런 유아용품을 다 사다 놓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거 다 그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물 비전까지, 인물 비전, 내가 이 아들 이 딸을 어떻게 키울 거다, 인물 비전까지.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목사로 만들어야겠다, 제가 인물 비전 가운데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인물 비전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셨겠냐는 겁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외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우쭐대지요. 실제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공로를 챙기냐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이 알면서도 외면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나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우쭐대는 것, 이건 은혜스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 공로를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감격해서 하는 헌신의 생활이기 때문에 결코 내 공로 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로는 쌓지 맙시다. 하나님 앞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공로를 세우다가 주님의 크신 공로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 낭패입니다. 내 공로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공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 공로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최고의 공로인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큰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만 생각 우쭐대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물을 범치 말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내 목숨, 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바쳐 부족하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 우리 하찮은 공로를 내놓고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나 접어두고 내 모든 거 다 바치리라, 내 인생 다 바치리라, 내 모든 거 바치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찬송가 143장 가사는 영국의 와츠 목사님이 쓴 겁니다. 4절에 보면 늘 울어도 목 바쁠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몸 밖에 드릴 이 몸 바친다고. 저는 이 가사의 숨은 뜻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늘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목 갚을 줄 알아. 몸까지 몽땅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알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몸뚱아리가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와츠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함을 알고 자기 몸까지 다 드리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자신의 구원이 예정된 축복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을 하고 교만하지 말고 주일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일하면서 언제 낮은 자세로 섬기는, 희생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한 일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생각해요. 그 은혜를 생각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일하면서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는 공로로 사는 시대지만 지금은 복음 시대의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로 사는 시대예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다. 6절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찬양의 기쁨을 안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거리를 주기 위해서 만세전에 부르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된 절대적인 사랑인데 이런 복이었으면 이런 복이 이건 순전히 공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니까 이걸 절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사랑 아닙니까? 세상의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자식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값싼 콩나물을 한 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값싼 줄 알고 가치 없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이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 값이 비싸야 하는데 이게 너무 싼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누가 생각해도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값비싼 것인데, 값으로 따지면 이거 말로 달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주면 그냥 예수 믿어,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기도,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값싸게 해주니까 이걸 값싼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값싼 겁니까? 정말 우리가 값싸게 받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탄광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거기에서 설교를 마쳤을 때입니다. 한 광부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이 구원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 비싼 것이 이렇게 공짜로 주어진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면 이게 값이 비싼데 이거 공짜로 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값이 나가는 이 구원을 갖다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주니 이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깽속에 얼마나 깊이, 수백 미터 들어갔죠. 근데 그 깽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승강기 타고 내려간 겁니다. 그 승강기 타는데 돈 냈습니까? 왜 돈을 냅니까? 이게 다 광부들 위해서 타고 내려가라고 한 것이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부가 수백 미터 그 불속을 갔다, 갱도를 갔다가 버튼 하나 누르고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내려간 거예요. 광부의 말을 듣던 이 무디가 즉각적으로 말하기를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승강기 타고 내려갈 때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 값을 지불했으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짜로 구원받다는 겁니다. 승강기는 버튼이나 누르고 갔지만 구원은 그냥 믿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 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너무 값싸게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쉽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거저 이 그냥 구원의 은혜에 받았으니 우리가 이걸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인생을 구원받은 은혜 속에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 쉽게 되었다고 값싸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걸 자랑하며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아무리 영광스러워,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받는 이 구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복된 인생을 사는데, 구원받은 인생을 사는데,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단언합니다.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축복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임종 때, 죽음 직전일 거예요. 죽음 직전.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마당에 구원받은 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 행복에 기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거예요. 종종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령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든지 어렵고 힘든 시험에 합격해 출세를 한 경우입니다. 저들은 힘써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올라가서 기쁨이 넘칩니다. 종종 시골 동네를 지나다 보면 그 성공하고 출세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프랑카드에 적어가지고 아무개 아들, 아무개 씨, 사법고시 패스, 뭐 장군 진급하고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한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고 가정의 영광이고 동네의 영광 아닙니까? 시골 동네의 영광이에요. 정말 장한 일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축하해 줄 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때 그냥 그렇게 뛸 듯이 기뻐요. 이거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한 가지가 한 몸이 되었어.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우가 잘 됐다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축복, 이걸 더 기뻐해. 이걸 더. 세상 것이라는 건 잠시 왔다 사라지지만은 구원의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의 성공과 출세를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를 2번 다녀갔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했다는 소식 듣고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때 오셔서 이런저런 총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총회장도 한번 하시라 할 때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별세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별세, 나는 이미 천국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뭐 총회장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 얼굴이, 그렇게 말씀하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엄청난 복. 만약에 이 복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불행한 자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 은혜 놀랍다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어렵다고 징징 짜고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창세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든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신령한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존재된 것 믿으십니다. 오늘 아침 나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새기시고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